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히 자비롭고 거룩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분이엘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폭우가 내리는데 다행히 부산은 날씨가 아주 청명하다 못해 푹푹 찌는, 제가 무슨 일을 한다고 밖에 좀 써 있었는데 등이 이렇게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햇살이 아주 강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이때쯤에 보약을 2첩 드시고 여름을 잘 나면 좋습니다. 무슨 약이죠? 신약과 구약을 2첩씩 드시고 성경 읽기 열심히 또 하시고, 덥다고 게을리하지 마시고 매삼 주오라 그랬어요. 매일 3장, 주일 5장 읽으면 1년에 성경을 읽도록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십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더운 여름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에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는 내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별다른 내용이 있겠는가 하지만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헤세드의 사랑이 이 본문 말씀에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한 140살 때쯤 되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늙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는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갈대 우르에서 떠났어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수였는데요, 그 귀신 섬기고 우상 팔아가 먹고 사는 게 싫어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 좋아서 떠났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늙은막의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의 며느리, 그러니까 신부감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자신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도 나이가 많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 늙은 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여기지 몰라요. 그 아브라함의 모든 그 거부가 된 자산들을 그에게 다 맡기고 관리하고 신뢰하는 충성된 종이었어요. 하루는 그 늙은 종을 불러서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것은 고대 근동의 생명의 맹세입니다. 네가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켜라. 사명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내가 너에게,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아버지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의 그대 엘리에셀에게 말합니다. 이 가나안 족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 이방의 땅에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이것은 성별이요, 거룩한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네 자손이 그렇게 되게 하겠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방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족속과 섞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갔어. 내 아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하라.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예.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이 노종이 반문을 합니다.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처자가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아니면 아들 이삭을 데려가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란은요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하란은 우상의 도시요, 아주 도시 문명이 발달했어요. 수십만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말하면 뭐 현대식 성읍과 편리함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이 촌 사람이 가가지고 저 가면 이삭이라는 그 잘생긴 남자가 있는데 날 따라오시오. 이러면 어느 처자가 따라오겠어요? 나를 납치하는 거 아닌가? 그래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따라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뭘 남자를 보여줘야, 신랑감을 보여줘야 처자가, 그래도 80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처자가 신랑감 하나 보고 뭐 따라가겠습니다 이러죠. 이삭도 데리고 가지 말라. 이 참 난감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니라. 아멘. 예.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땅에 그 아들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 일의 하나님, 먼저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뭔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믿겠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하고 결단하는 행동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먼저 앞서가서 그 아들 사랑하는 이삭을 위해서 이미 그 처자 며느리감을 준비하시리라. 그러니 너는 떠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에셀이 낙타 10필에 그 며느리감에게 줄, 신부에게 줄 그 금은 예물들을 가지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떠났는데 지금 이 엘리에셀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종이라 늙은 종이다 그랬어요. 이미 집안의 최고의 어떤 위치에 있는 종이었습니다. 밑에는 젊은 종들도 많았겠지요. 800km나 떨어진 하란까지, 나홀의 성까지 여러분 낙타를 이끌고 수만 날을 걸어가야 하고 광야와 사막을 지나야 합니다. 낮에는 40도가 넘는 뜨거운 햇볕을 견디고 밤에는 영하의 차가운 바람을 견디며 나가야 합니다. 길을 잃을 위험은 없겠습니까? 도적과 강도를 만날 위험도 있고 사나운 짐승을 만날 위험도 있고 그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 떠나라 하니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가다가 먹을 양식도 관리해야 되고 낙타 10필도 관리해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막연하고 불확실합니다. 설사 도착했다 하더라도 그 수십만이 사는 성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믿음의 여인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신부감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이 늙은 노정 엘리에sek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주인이시여, 제가 평생을 정직하게 충성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기 너무 길이 멉니다. 제 체력이 못 버팁니다. 우리가 누가 들어도 이게 합리적인 얘기예요. 합당한 얘기입니다. 못 갈 것 같습니다. 다른 젊은 아들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시면 이 지혜가 많아요. 인생의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고생길이 뻔하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여인을, 그 신부감을 데려왔는데 그 여의자가 아니다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창피하고 쿠사를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머리가 재빠른 사람 같으면 이거 도저히 안 돼. 못 가.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든지 못 간다 그러고 안 간다 그러고 그렇게 했을 것인데, 오늘 성경은 그 엘리에셀 노종의 마음을 단 한 마디로 이끌어냅니다. 10절의 말씀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이끌고 따라보세요. 떠났는데,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에 그 엘리에셀의 믿음과 충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앉아서 걱정만 하는 종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너무나 어렵다고, 너무 위태하다고, 위험하다고, 다른 사람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왜 늙은 내가 가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에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라 이렇게 말하시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일에 어떤 결정을 할지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아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걸음의 순종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의 순종. 그래,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마치 주인이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 가는 길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되는 길이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오늘 그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800km 떨어진 하나님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꾸만 모든 것이 확실하게 된 후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뭐가 착 되어졌을 때 갑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결단에 작은 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길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이 처음부터 사자굴에 들어가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왕이 먹는 진미 음식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해요. 먹는 거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왕의 진미를 왜 거절합니까? 이미 나라는 패망했어요. 신앙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그럽니까? 다니엘 마음속에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민족을 용서하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주시고 거룩한 성전이 다시 수축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되고 찬양한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결을 선택했습니다. 그에게 차려준 왕의 진미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우상에게 내가 숭배합니다, 절합니다, 복종합니다 하는 뜻이, 작은 것부터 그는 결단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뭔가 대단한 것을 결정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한 걸음의 발걸음, 거기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까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일론 신자였습니다. 후탁 성도였어요. 후탁 성도 뭔지 아시죠?
주일날 되면 다 문지쳐가지고 교회 가는 그런 사람을 후탁성도라. 벤치 워머처럼 다른 사람 내 뒤에 앉은 사람이 내 의자에 따뜻하게 앉을 수 있도록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 아니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제 자리에서 결단하겠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겠습니다. 그건 작은 결단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늙은 종에게 가야 할 이유보다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많았지만 그는 핑계대지 않고 사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지역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글로벌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작은 결단에서 시작되었어요.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되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결단했어요. 모여서 흩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중동 5구역 재개발과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비전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핑계대고 여러 가지 변명되고 아유 못하겠는데요, 할 수 없겠는데요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일 때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편안함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해서 이런 편안함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교만해지게 되고 또 나태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주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그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타 열피를 메고 이제 순종의 길을 가는데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자, 이제 800km를 걸었어요. 이제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 먼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잘해서 이곳까지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긴 여정 몸이 아프지 않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은혜는요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친절, 자비, 하나님의 이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변개치 않아요. 사람은 조석변이라 그래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런 거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상처받습니까? 좀 진중하게 믿음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저 영락공원 가면 있어요. 고난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충돌하는 거예요. 문제와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누림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는 그래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늙은 종은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지도 않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딱 첫눈에 보면 저 사람 될 건지 안 될 건지 대번에 한다. 말 몇 마디만 섞어보면 이 처자가 바로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결단의 순간에 이 엘리야십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성 중에 한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랑하는 성도를 붙드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늙은 종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욕심으로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헤세드, 친절과 자비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은혜가 이 만나는 아가씨에게도 이 처자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기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감정만 붙들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 욕망만, 내 욕심만 받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내가 큰 목을 담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기도가 그까지 이어져야 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아픈 자가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복되어져서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그로 인해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 온 가족 형제들 자녀들이 다 믿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의 기도에 멈춰져 있어서는 안 되고 욕심의 기도에 멈춰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순조롭게 하사 그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800km를 무사히 건너왔지만 이제 또 이 하란에서 하란은 굉장히 문물이나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끌벅적하겠습니까? 근데 이곳에서 정말 그 여인을 만날 수 있을까? 마음속에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우물가에 가서 나뿐만 아니라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을 만나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신부감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여러분 이 우물가에는 여인들이 와요. 아침이나 저녁 이렇게 해가 너무 뜨거우면 물을 이렇게 기를 수가 없어요. 그 수가성 여인의 사건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 도착했을 때가 저녁쯤이었어요. 그 노을이 시원한 바람이 불 때쯤에 우물가에 왔는데 마침 리브가가라는 처자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서 나에게 물 좀 주시오 합니다. 여러분 물 좀 주시오 이것은요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사막 광야를 횡단했는데 여러분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이에요. 그런데 보통 어떤 대답을 하느냐? 당신 보니까 이 하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방인 같은데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당신 뜯어 먹으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관례예요. 풍습이에요. 왜냐하면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을 달라 하니까 이 리브가가 뭐라 얘기하느냐? 리브가가 물을 주고 또 14절 읽어보니까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자신에게도 시원한 물을 주고 여러분 물동이 한번 이렇게 줘봤습니까? 옛날 함석으로 동그란 물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장수 옆에 이렇게 하는 거. 안 집으셨어요? 되게 무겁습니다. 목 나가는 줄 알아요. 그것도 지면요, 어깨 빠집니다. 이게 빠져요. 이게 피멍들어요. 이제 제가 져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봤기 때문에 저는. 근데 우물가에 가가 물속을 오면 비포장 아닙니까? 철삭철삭. 집에 오면 반밖에 안 남았어요. 할아버지가 다시 갔다 와라. 자기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 10마리에도 말을 안 했는데 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 10마리에게 그 구유에다가 물을 부어서 줘야 되는데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신지 아십니까?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몇 번을 왔다 갔다. 낙타를 보면 혹이 몇 개 있어요? 2개도 있고 하나도 있어요. 쌍복 낙타도 있고 단복 낙타도 있어요. 그 안에 뭘 저장합니까? 지방을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물을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이 리브가가 얼마나 그 수고를 해야 돼요? 몇 번을, 수십 번을 날라다 부어 채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물도끼를 오기 귀찮고 싫은데 낯선 이방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다는 거,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여인이 없어요. 아가씨가 없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러한 친절을 베풉니다. 아, 그렇구나. 그때 이 엘리에셀 늙은 종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되고 기뻤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자기는 거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일까요? 그 여인이 물을 그 낙타들에게 계속 부어서 우물가에 가서 또 기도해서 또 와서 하고 그 수고를 하는, 아마 엘리에셀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놀랍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이 여전히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어요.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시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레의 소생이라. 자,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리브가라는 여인의 이 아가씨, 이 처자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도 말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참된 일꾼은 말로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섬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 문을 열고 성전을 정화하고 누군가 힘들어할 때 찾아가 손을 잡아주고 예배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의 작은 필요를 위해서 묵묵히 수고하는 그 모습. 교회는 큰 말로 세워지지 않고 그러한 주님의 종들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로 세워지고 누군가의 이름 없는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리브가는 그러한 친절과 사랑으로 그를 대했고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 말한 이삭의 연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늙은 종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주고 그리고 그 집으로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는 사건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25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서가 곧이니이다. 예,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고 또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브라함의 기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늙은 종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또 이삭의 아내를 찾는 과정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신명막대한가를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27절 마지막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직장의 길에서 병원의 길에서 자녀의 길에서 눈물 흘리는 기도의 길에서 힘든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보이지 않고 정말 앞길이 막연해도 엘리에셀처럼 하나님 앞에 순조롭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도케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리브가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묵묵히 필요한 일꾼으로 친절과 사랑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대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는 그런 상황과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창세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말씀 안에 분별하는 영성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앞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알지 못하는 곳에 사람을 준비하시고 길을 준비하시고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힘들어도 믿음의 한 걸음을 이번 한 주간도 내딛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승리하는 우리 대신 가족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